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 사람다운 사람 되는 게 아마 목표일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속에서 최고의 삶, 최고의 축복 누리는 것이 소원인데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좀 묵상하는 중에 새삼 그 원리를 다시 찾아내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런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걸 풀어서 생물이라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될 때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회복하는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의 그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37장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마른 뼈만 남은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이 묻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생기를 이 에스겔이 대언하는 내용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를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금 5절의 말씀이죠. 생기가 들어가면 다 살게 될 건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좀 상고하는 중에 이 생기, 처음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 직접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생기가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에덴을 누렸습니다. 행복, 만족, 기뻐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마음껏 누렸어요. 근데 이제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이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났냐?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오죠. 세상에 아무리 지혜가 많고 지식이 높아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은 못 만납니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자의 역할을 한 분이 에스겔인데, 이 에스겔이 지금 마른 뼈가 돼서 나뒹굴고 있는 그 현장에 말씀을 대언했을 때 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다. 그 생기를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씀. 이 말씀을 받을 때 영생 얻죠.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다 살게 되는,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제대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능력이 되도록. 말씀이 능력이 되는 데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잘 상고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잡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많이 읽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메시지 얼마든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키가 하나 있어요. 말씀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주제가 되는 메시지,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메시지.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하나 드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 주께, 그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여러분 맡겨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맡겼을 때 그 믿어지고, 또 그리고 돌보신다, 그게 믿어집니다. 아, 정말 주님은 나의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내가 맡겼다, 그렇다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될 때 능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할 거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 여러분 아무리 잘 들어도 지식이면 여러분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알겠다, 그거 갖고는 여러분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이 묵상돼야 돼요. 그 말씀이 기도돼야 돼요. 그 말씀이 집중돼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식화되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메시지 얼마나 지금 복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뭐 여러분이 바르게 잘 전해줬다, 뭐 많이 깨달았다, 그거 갖고 여러분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혼에 각인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묵상되어서, 여러분 삶에 기도가 되어서 내 것이 돼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단 3원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오늘의 말씀 강단 제목, 오늘의 기도 강단 성구, 오늘의 전도 강단 레마 잡기. 그래서 왜 7가지 질문과 답까지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 그 답을 달고 묵상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한번 맛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또 행여나 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답을 달고 그것만 하라,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답을 달고 묵상을 하시면 그 안에 풍성한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 스바냐를 이렇게 그 묵상을 했어요. 스바냐가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 흩어진 자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바냐를 묵상을 많이 하는 중에 정말 그냥 그대로 이 시대에 그루터기고 흩어진 자고 남은 자구나, 그 축복도 다가오는데, 또 묵상하는 중에 어떤 의미가 다가오느냐 하면 스바냐, 이 사람은 이 왕족의 후손이구나. 그러면 엘리트죠. 이게 왕가의 왕족이라 왕궁의 맘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엘리트 그룹들. 그러면서 제가 그 스바냐를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만나는 엘리트들, 이 엘리트들은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정서. 남의 지도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강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캐릭터예요. 그걸 이해하고 도와줘야 돼요. 남의 지도를 잘 안 받아. 누가 이렇게 하는 거 가르쳐요. 여러분 학교 학생 중에 혹시 있으면 교수님을 바꾸려고 그러면 못 바꿉니다. 간증하셔야만 바뀌어져요. 교수님은 절대 남의 소리 안 듣습니다. 자기 주관이 딱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박사인데 그래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한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지식자들, 뭔가 가진 엘리트들은 뭔가 이렇게 설명해 갖고 바꾸려고는 안 돼요. 이런 거를 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요시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시아가 정말 그렇게 응답 받았구나. 근데 우리가 좀 생각엔 그렇잖아요. 그래도 말귀를 알아들으려면 뭐 중학생이 되든 뭐 고등학생은 내가 그래도 좀 말귀 알아듣지, 뭐 유초등부 아이들이 뭐 메시지 알아듣겠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다시 한번 그 고정관념, 그런 부분이 깨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시아가 8살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요시아, 그러면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 유년부, 유초등부도 변화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또 확대되는 거예요. 아, 진짜 답을 얻은 모세, 사무엘은 태영아 때부터 복음을 받았구나. 아, 이게 좀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이 은혜가 되니까 그 렘넌트들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그들을 어떻게 도울 건가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제가 소원하는 바는 여러분이 진정한 삶은 여러분의 삶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기도 응답 속에 들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구원 역사 속에 들어 있으면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저의 바람은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 축복 받기를 소원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를 계수하는 지혜, 생뚱맞게 무슨 나를 계수하는 지혜라 이렇게 썼는가. 여기에는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뭘 써놨느냐, 여호와의 날. 근데 여호와의 날을 제가 써놨다가 제가 이 나를 계수하는, 무슨 나를 계수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날을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두 번 나와요. 7절과 오늘 읽은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나와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인생을 움직여 나간다는 거죠. 이 날은 하나님에게는 날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 그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창조를 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창조를 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흔날, 일곱째 날에는 쉬셨더라. 그게 그 2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나를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근데 이제 이 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나를 잘 설명한 게 아까 묵상할 때 드렸죠. 그 묵상할 때 드린 내용이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들을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오늘 여호와의 날, 나를 계수하는 지혜, 이 나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좀 분별하는데, 나를 분별할 때는 오늘 본문 서론에, 여러분 주보 서론에 그 세 단어를 이렇게 세 요절을 좀 써놨어요. 여러분 그걸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이 전도서는 시대의 최고의 축복 누렸던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이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했고 이 전도서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응답받던 그 시대의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던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 속에 이 천하의 시간표가 있음을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시편 90편의 내용은 모세가 썼습니다. 이 모세, 이 120년을 살았는데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던 120년 최고로 살았죠. 120년 최고. 여러분 그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수명은 120년이 되었더라. 이 120년 수를 최고로 채운 사람이 이 모세예요, 모세.
120년의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을 설명하면서 준 내용이요. 그럼 참고해 볼 필요 있겠죠? 그리고 이사야 60장, 이 이사야 60장은 이제 그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러잖아요. 이 복음서 속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도 분명한 시간표가 있다는 거, 이걸 잘 그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날을 계수하는데 여호와의 때, 여호와의 시간표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에 1절에서 내용을 보면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게 때가 있다는, 만사의 때가, 천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중요한 말씀을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만 영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혼,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는 그런 눈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관계 바르게 안 되면 참 인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이 언제 진짜 축복을 누리냐? 삶의 우선순위 바로 가져야 돼요.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여러분, 그 삶의 우선순위,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서 중요한 말씀을 또 말씀해 주죠. 인생의 시간표가 있음을 시편 90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편 90편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자, 그 모세가 기록했는데 거기에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절에 우리가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제가 이 제목을 이 90편 12절을 좀 잡고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됐는데, 근데 제목을 제가 일부러 숨겨 놓은 거예요. 오늘 제목은, 여러분 그 제목을 이렇게 싹 지우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잘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답을 달아보세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날을. 그래서 이 날을 잘 기억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보통 70이고 강건하면 80. 우리의 커트라인이 120년입니다. 120년. 근데 제가 이렇게 요즘에 그 병원의 문이 열려서 이렇게 병원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그 나이를 불문하고 뭐 한 50대부터 뭐 6, 70, 어제 많은 분들은 90세까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지금 그 제가 이렇게 가는 데가 호스피스 완화병동이거든요. 거기 이제 좀 많은 그런 좀 이렇게 질병이 좀 많이 커가지고 오는 분들이 거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2주에 걸쳐서 6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분들이 거기 한 20여 명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한 80%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있는데 참 아름답게 그렇게 돌아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일반 종교인도 만나고 무신론자도 만나고 기독교인도 만나는데 그 중에 이렇게 중직자들도 종종 만나요. 예, 권사님도 만나고 장로님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 이제 권사님 이렇게 한 분이 아주 그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가서 이렇게 잠깐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절 보고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최고의 소원이나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기도하시자고.
이제 그렇게 마침 기도하는데 그때 그 막내 아들 내외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앞에 계시니까 복음 전하기 그럴 땐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머니 소원 뭐예요? 아들들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제가 바로 그냥 그분들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어머니 소원이라는데 뭐 어디는 못 도망가지 뭐 그래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접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이제 둘째 며느리하고 손녀가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온전히 가정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분 그 자녀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그 기도의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오늘 인생의 삶을 계수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계수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사야 60장은 뭐예요? 이사야 60장은 이제 그 구약의 복음서로서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건가를 잘 말씀했잖아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왜냐하면 여러분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럼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그 빛을 이렇게 나눠주다 보면 어느 날 열매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게 60장 21절 22절이에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호와는 나를 갖고 있는데 세 가지 참고하세요. 천하의 모든 것에는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합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다 때가 있다니까. 때가 있다. 인생의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 정말 여러분 시간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많이 남은 거죠. 뭐 수천 년 수백 년 살 것 같지만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120년으로 정해져 있다니까. 나를 계수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에도 시간표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시간표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 받는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놓고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 그 중심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상고해야 돼요. 역사 속에 구체적인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가진 유다는 복음 가지고 복음을 갖고 누려야 할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이방 사람들 주변 국가들은 복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유다의 우상 숭배와 이후의 실패. 그러나 복음 가진 자는 망하지 않아요.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 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며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 구원 받아놓고도 고통당하고 구원 받아놓고도 여러 가지 아픔을 겪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됐냐?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2장 8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느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고, 소돔이 뭐예요? 소돔 고모라 멸망했잖아요. 예, 모압은 소돔 같고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라.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이나 암몬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건 없다는 거예요. 그 불신자들이 잘 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날 모압이 소돔이 되고 암몬이 고무라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표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 시대에 굉장한 부강했던 구스 아수르는 어떻게 될 것이냐. 2장 12절에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음을 당하리라. 15절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린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려. 결국은 부의승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 되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에 여러분이 동료되지 말고 내 자신을 헤아려서 여호와의 날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회개의 시간표를 가져야 된다. 주의 큰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주의 큰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1장 7절 아까 말씀드렸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함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자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또 그들의 피는 쏟아지며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며 그들이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 은과 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와 건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2장 3절에 보니까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은 너희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여호와를 찾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여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말씀을 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여러분 세 요절만 잡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어떤 죄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끝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니라. 모든 죄는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다. 그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7절이에요. 16절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면 모든 것을 채울해 주시고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넘어진 거 있어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이 앞에 스바냐서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끝부분에 항상 하나님은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지만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간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현재의 시간표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을 누려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했으면 이제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뭐 하면서 살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이 행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 행한 것이 따를 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0명? 20명? 100명? 여러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뭐냐?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니라. 이 사도 바울은 그랬거든요.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주님 앞에 기쁨, 자랑,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한 번 죽는 인생 속에 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섰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깨를 펴고 막 당당해. 왜 그랬냐? 이 뒤에 있으니까. 보시지요, 내 뒤에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몇 명이나 있는가? 뒤에 있는 것만큼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으니까. 그 얘기에 지금 한 번은 죽는데 여러분의 삶의 인생 속에 뭐 남기고 갈 거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영혼 구원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삶의 현재 시간표 속에 천명, 소명, 사명을 누려야 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세 요절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을 베드로는 천명으로 잡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모든 사람이 지금 뭐가 없어서 지금 망하느냐? 그리스도 없어서 망합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갖도록. 그리스도 갖고도 망해.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되어서, 그리스도가 삶의 체험이 안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갖고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천명으로. 저는 그래서 제 천명이 뭐냐? 마태복음 10장 16절. 특별히 예수 믿다가 낙심한 자들 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고 치고 예수 믿는 자 중에 낙심한 자들이 너무 많아. 왜냐?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몰라서, 삶 속에 체험이 안 돼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소명으로 잡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를 선포하려고.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근데 그 빛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체험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지식 전달해 갖고는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정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3장 15절이 뭐예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그렇게 늘 그렇게 웃고 살 수 있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보여? 그렇게 어떻게 즐겁게 살아? 이렇게, 그걸 소망에 관한 이유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그래 여러분 제대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요. 그게 진정한 증인. 그러면서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해? 어떻게 그렇게 즐거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살아?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 그게 복음이요. 그런 삶, 그게 천명 소명 사명입니다. 여러분 삶에 천명 소명 사명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메시지를 많이 듣는다 그래도 묵상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 내 거 안 돼요.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집중. 5분의 집중의 시간, 10분의 집중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거.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2장 42절의 특징이 뭐냐? 집중.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은 것을 알고는 있는데 내 것이 안 되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면서 그 말씀이 내 것 되도록,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내 것 되도록.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더라.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까? 열흘 만에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날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집중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42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했을 때, 정말 기도했을 때, 묵상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여호와의 날을 계수해야 돼. 여호와의 날. 그럼 여호와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서론의 세 문장을 많이 묵상하세요. 천하의 시간표가 있고 인생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 역사 속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좀 참고하면서 회개의 시간표, 하나님 앞에 정말 꼭 실천해야 될 시간표. 여러분 뭘 보고 실천해야 했냐? 인생은 한 번은 죽는 사람이다. 현재의 시간표 속에 천명 소명을 나는 갖고 있는가? 천명 소명 사명. 그리고 나의 인생 속에 나는 작은 실천, 집중의 시간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리 메시지 들어도 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알기는 아는데 삶의 변화가 안 와요. 다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말로는 안 바뀝니다. 여러분을 보고 바뀌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작은 실천, 정말 삶의 우선순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집중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통해서 귀한 말씀 나눕니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 하나님은 나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날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죽는 인생 속에 진정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아버지는 그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는 모든 듣고 나는 메시지가 지식으로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내 것이 되어서 삶의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